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여름 잘 이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지난 3일을 보내고 오늘 3일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주를 향한 소망이 우리 안에 더욱더 견고하고 든든히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임선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대 속에서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회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앞에 간구하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행함으로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순종하는 저들 될 수만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아오니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들을 붙들어 주옵시만을 주님 앞에 간구하 기도합니다. 아멘.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였사오니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날마다 주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살아옴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말씀을 전가하시는 귀한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은혜 받게 하시옵시고 말씀을 잘 전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들의 심령에 잘 박힌 모치를 받게 해주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지쳐 넘어질 때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더 찾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만남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심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인재단을 주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지킬 수 있는 은혜 주시었고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심을 말미암아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지금까지 저들을 인도해 주시옵을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앞으로 선인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넘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질 수 있는 주님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비가 오지 아니하여서 많은 곡식들이 다 들어가는 것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우리 이 나라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소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심을 주님 앞에 간구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겐 더욱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드라마크를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부족하고 연약한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계속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신실한 선한 일꾼이 되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또한 그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이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분명히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우리를 자녀 되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받은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맹놓고 있으면 그 믿음이 자연히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 위하여서 부단히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가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편안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죠. 그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땀 흘려 고생하고 수고하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과정이겠습니까? 그렇죠. 싸워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라, 너는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가 되라라고 말했던 거죠. 우리가 바라기는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라로 바로 들어가고,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의 해결책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시온의 대로와 같이 형통한 삶을 살고, 바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항상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처절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 싸움이 불편하거나 거추장스럽거나 두렵거나 싫어서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큰 상급을 받는다. 그 상급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상급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크고 호화로운 대저택에 살고 이것을 상급이라고 가끔 오해하는데, 상급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급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데 이 땅에서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부끄럽겠죠. 내가 많은 걸 하지는 못했지만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여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그 앞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날 어떻겠습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충만해지겠죠. 상급의 개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상급을 세속적인 관점으로 자꾸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크게 잘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한 것처럼 천국에 가서도 크게 부자가 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아니죠.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사모하여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온전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 그 기쁨과 영광에 즐겁게 참여하는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그걸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전쟁에 나가 싸우는 군인처럼, 때로는 주인을 섬기는 종처럼, 때로는 이 땅의 가시밭길과 이 땅의 험난한 고단한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처럼 그렇게 고생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피도 흘리며 그렇게 아파하며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되겠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어떠셨습니까? 내가 못 먹어도 자녀가 잘 먹는 걸 보면 기쁘잖아요. 내가 못 입어도 자녀가 좋은 옷을 해서 입혀서 자녀가 그걸 행복해하는 걸 보면 내 마음이 배로 기쁘잖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내가 주는 것이 기쁨이 되고요, 섬기는 것이 행복이 되고요,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데 바로 거기에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후서 우리가 읽었던 3장 말씀에 들어오면 그렇게 우리가 신실한 주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시험과 미혹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때로는 올무가 있다라고 말하죠. 어떤 올무가 있냐면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면서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미혹하고 때론 우리의 믿음의 길에 올무가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이 말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혹은 거짓이 없는 순전함으로 어떤 계산이나 내가 목표나 바라는 바가 있어서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 순종함이 없는 것, 그러면서도 마치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꾸미고 사람들 앞에서 말은 잘하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헌신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기 위하여서 많은 봉사와 많은 수고를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랑함이나 순종함이나 겸손함도 없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와 이웃을 향한 섬김도 없는 그냥 겉모습만 갖추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믿음의 길에 있어서 큰 위험이 되고 미혹이 되고 올무가 된다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앞에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떠나라.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과 교제하지 말고 그들을 멀리 하라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짓과 위선, 그것이 전염되기 때문에,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실질적인 예로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9절 말씀에서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능력을 부인하며 사람들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올무를 놓는 자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여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중에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6절 말씀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라고 말하죠. 죄송합니다. 이게 어떤 여자들을, 또 여성분들을 폄하하기 위한 표현은 아닙니다. 여기서 여자라는 표현이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상 나온 표현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 여자라는 이 표현이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냐면 세상 물정을 좀 잘 모르고 그런데도 분명한 가치관이나 분별력이나 판단력은 갖추지 못한 채로 그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대로 휩쓸리는 사람들, 약간 어리석은 사람을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자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죠. 고대 사회에서는요, 좀 부유한 집에서는 여자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밖에 나가서 많이 활동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집 안으로 유명한 철학자나 당대 유명한 사람들을 집에 초대하여서 파티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서 말을 듣거나 가르침을 받는 일들을 종종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 거짓과 위선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처럼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들어가서 분별력이 없고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을 유인하여 시험에 들게 하고 죄악의 길로 가게 한다라고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만히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있죠. 가만히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남을 속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위장하고 감추고 속이고 몰래 은밀하게 그에게 다가가는 걸 말해요. 나는 전혀 나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잘 위장하고요. 나는 절대 속이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거짓으로 날 포장하고요. 난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인 것처럼 나를 잘 꾸미고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나를 잘 위장해서 사람들 사이에 교묘하게 침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장에 가면 저는 아직 잘 못 봤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제가 전에 있던 동네에서는요, 장에 가면 떴다방이 있었습니다. 체험방 비슷한 건데 이제 어르신들을 쫙 유인해요. 그래서 마을별로 차도 돌리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무슨 체험한다 이런데 쫙 모시고 갑니다. 모시고 가서 그 어르신들에게 뭐 약을 선전하기도 하고 의료기를 선전하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많이 사는 게 옥장판이시더라고요. 그런 거 막 홍보합니다. 홍보하는데 우리가 그냥 딱 이렇게만 들으면 아이고 사기꾼들이네 그러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거기 가면 100% 물건 하나씩 사갖고 나오십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도 200만 원이었나? 200만 원을 주고 옥장판을 사오셨더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사게 됩니다. 얼마나 진짜같이 말하는지, 또 이게 물건이 진짜든 아니든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살갑게 대하는지. 우리 자식도 안 하는데 거기서 소개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를 너무너무나 아끼고 사랑해주는 자녀처럼, 내 자식처럼 나에게 온갖 사랑을 다 베풀면서 그 물건을 소개해줘요. 그럼 어르신들이 마음을 쏙 빠뜨립니다. 그 물건을 사옵니다. 200만 원을 주고 약을 사오고요, 뭐 몇백만 원을 주고 옥장판을 사오고요. 그리고 집에 보면 옥장판 하나씩 다 있고 의료기 하나씩 다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별로 효과는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말이요, 너무너무나 쏙 빠져들게 해요.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가만히 들어가 사람들을 유인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가 얼마나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인지를 사람들 앞에 잘 포장해서 꾸며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해야 된다고 가르치고요,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 종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홀딱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쪽으로. 그런데 그 말에 어리석은 여자들이 쉽게 유인되었는데, 그 유인된 결과가 무엇이냐면 6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유인하는 말에, 미혹하는 말에 홀딱 빠졌는데 그들이 행한 결과가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었다? 아니, 난 속은 건데 왜 그게 죄가 되고, 난 속은 건데 그게 왜 욕심에 끌림 바 된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어리석은 여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단지 그냥 어리숙해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나와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속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보다도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따로 있어요. 무엇이 나에게 더 이익이 되고 무엇이 더 나에게 이롭고 무엇이 나에게 더 듣기에 좋은 말인지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보다도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들었을 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말, 내 마음이 시원한 말, 그런 말들만 귀 기울여 듣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뭔가 좀 잘못됐구나.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는 좀 불편하고 힘들고 거추장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그때 마침 하필이면 누군가가 내게 은밀하게 다가와서, 교묘하게 다가와서 그 사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믿음도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보다도 내가 원하는 말들을 옆에서 교묘하게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용기를 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보다도 내 마음의 불편함이나 죄책감이나 양심의 꺼리낌이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부끄러움보다도 내 몸이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도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그렇게 살아도 그건 당연한 거겠구나.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내 안에 자꾸 불의하고 악한 것에 대한 용기를 심어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데 용기를 내어서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점점점 더 죄에 무거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도 내가 원하는 걸 듣는 사람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 여전히 내 안에 가득한 욕망과 정욕과 욕심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필이면 꼭 미혹하는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쉽게 꼬여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합하여져서 더욱더 불의한 일을 만들어내고 더욱더 악한 일을 만들어내고 더욱더 죄악된 길을 쉽고 빠르게 달려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속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을 막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분명한 가치와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렵지만 거짓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내 욕심을 끊어버리면 거짓된 진리와 거짓된 미혹과 거짓된 유혹들이 찾아와도 그것에 맞서 싸워서 그것을 자꾸만 버리려고 하는 믿음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결단함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 택하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그냥 방치해두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기보다도 여전히 내 안에 욕심을 따라가고자 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 앞에 그냥 무방비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를 유혹과 정욕에 방임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방임하면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쉽게 내 자신을 그냥 거기에 던져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의 의지로 유혹과 시험을 이길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여자들은 바로 그렇게 줏대도 없이 판단력도 없이 분별력도 없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도 없이 그저 내 몸이 원하고 마음이 원하고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걸 그냥 따라서 이리저리로 휩쓸리며 흔들리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나는 열심히 봉사해, 나는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어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없기에, 그들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갖추지 않았기에 끊임없이 갈등하는 마음들이 누군가가 옆에 와서 용기를 주어서 더욱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일에만 더욱더 창념하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들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미혹에 휩쓸려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 그들은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나
진리의 온전함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고 그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할 것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오래 해보셨잖아요. 50년, 60년, 70년 신앙생활 해보셨잖아요. 신앙생활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믿음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참 죄송합니다. 야속하게도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려면 반드시 험난하고 거친 가시밭길 같은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세요. 거기를 지나와야지만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그냥 늘 똑같이 그냥 해왔던 대로만 했던 사람들은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을 싸워야지만 성장하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려고 싸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서 득세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그 뜻을 이루고 이 땅에서 속이는 사람들만 잘 되고 속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망하게 되고 순전한 사람들은 결국 세상에서 늘 패배자로만 살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믿는 바가 있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하나님은 선악간에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분. 우리는 바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설령 불의한 자들이, 거짓에 속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혼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계속 분란에 빠뜨리고 사람들을 상처나게 하고 사람들을 자꾸 넘어지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반드시 공정하게 판단하셔서 때가 되면 그 거짓과 미혹의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앞서서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기보다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바른 믿음을 지키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으로 모든 일을 선악간에 공정하게 해결해 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원수 갚음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직접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왜요? 억울하잖아요. 원수를 갚아야죠. 복수를 해줘야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세상에 불의하고 악한 자들,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올 때까지는요,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똑같습니다. 목사님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10명이 모이는 교회는 10가지가 문제가 있고 1000명이 모이는 교회는 1000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똑같이 100%입니다. 어느 교회나 문제는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교회는요,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시험이 들 때,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때, 교회 안에 분란이나 분쟁이 있을 때 교회가 쪼개지고 나눠지고 완전히 와해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어떤 교회는 그런 혼란의 틈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뜻으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자존심으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무엇을 이루실지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입을 닫고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해결하시고 평안하게 하실 겁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사람이지만 문제를 잠재우는 것도 사람의 잠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입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죠. 제가 첫 주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첫 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도 그거였죠.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병이 없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이 왔을 때 그 병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 건강한 것처럼,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잘 흡수해서 오히려 그 아픔과 어려움들을 통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거짓된 진리들, 거짓된 미혹들이 찾아오고 또 경건의 모양을 강조하며 사람들에게 거짓된 것으로 계속 겁박하고 거짓된 진리로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거짓된 진리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할지라도 내가 바른 분별력과 하나님 앞에 바른 진리의 터 위에 서서 흔들리지만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셔서 보응하시고요, 결국 모든 것을 순리대로 해결해 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권면하는 내용도 거기에 있습니다.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맞습니다.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 맞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쁘다고 하여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맥없이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바른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또 다른 어떤 시험이 올지 알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또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올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누구 때문에 아파하고, 여러분 혹시 또 저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에 들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앞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됩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리석고 세상 풍조에 흔들리며 이 말을 하면 이렇게 가고 저 말을 하면 저렇게 가고, 이게 좋다 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저게 좋다 하면 저렇게 따라가고, 이게 요즘 유행이다 하면 저렇게 유행을 따라가고, 오늘 요즘엔 이게 또 유행이다 하면 저걸 따라가고,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 그렇게 흔들리는 교회는 결코 견고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하게 붙잡아야 될 가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보응하실 겁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사람들,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더욱더 건강하고 견고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하는 사람이 없을 수 없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없을 수 없습니다. 온갖 유혹과 시험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내서 오히려 많은 풍파와 시련을 통해 더욱더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우리에게 수시로 시험과 유혹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때로는 잘 분별할 수 없는 교묘한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가 맞긴 맞지만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거추장스럽고 불편하여서 이왕이면 내게 더 맞는 것을, 내게 더 좋은 것을, 내게 더 쉬운 것을 따라가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의 풍조나 유행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든든히 붙잡고 선악간에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당장은 억울하도, 주님 당장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러나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마침내 모든 일을 순리대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또 그러한 믿음의 터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24장 찬송한 후에 기도 제목 나누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이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말들과 세상의 여러 유혹과 시험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진리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선하고 악한 것을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기준 삼고 믿음의 길 걸어가지 아니하며 내 자랑과 내 영광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모하는 바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우리 하나님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견디어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만 하나님, 너무나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지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진리인 양 우리를 미혹하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또한 우리의 마음이 동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망이 동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로 아버지 그저 우리 마음이 원하고 몸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려고 나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할 때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인지를 분별할
살 수 있는 지혜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아버지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많은 손해와 어려움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이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공정하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그 앞에 잠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기에 그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의를 자랑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만 묵묵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부르신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며 아버지,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며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에 또 교회의 가정에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옆에 견고히 서 있기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선하신 뜻대로 합력하여 이루실 것을 아버지, 우리가 기대하며 그 앞에 잠잠하게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보응을 기대하며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여러 민족과 열방들 가운데 또 다양한 문화권 속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사역의 현장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소망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사역의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도우심의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풍성히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또 기도로 후원하는 교회로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에게 먼저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또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잃어버린 그 한 영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저희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문화와 또 민족과 열방들 가운데 나아가 주의 복음을 들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아버지,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여 그 모든 현장들 속에서 온전히 주를 위해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다양한 환경들 속에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위협과 건강의 위협들 속에서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동역하는 손길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일하는 사람들,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 물질적인 것이든 아버지 도움의 손길이든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때를 따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환경들 속에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기에 낙심치 아니하며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역하며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후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보내는 선교사요 또 기도하는 동역자로서 아버지 우리의 사명을 또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아버지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영원 사랑의 뜨거운 마음들을 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동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영원 사랑의 마음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열매 맺어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아버지 하나님 장렬하는 이 뜨거운 태양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뜨거운 태양이 곡식들을 열매들을 아버지 견실하게 맺어가게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고단하고 아프고 눈물 나는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음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아버지 폭염 속에서도 강건케 하여 주시며 그 몸과 마음이 늘 하나님 안에 평강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12시에 우리 장로님들 오찬 모임 있겠습니다. 장로님들하고 오랜만에 같이 점심 식사하려고 합니다. 다른 안건은 없습니다. 장로님들하고 교제하고자 식사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니까 장로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2분기 결산하는 재직회 모임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서 2박 3일 동안 목사님들하고 잘 지내고 왔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안 싸우고 즐겁게 지내다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교회에 대해서 또 사역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 함께 나누고 귀한 교제를 나누고 왔습니다. 교회를 비워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교회가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이민구 장로님이 수박을 한떡 쏘셨습니다. 나가실 때 빨리 가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또 수박 이렇게 한 조각씩 드시고 교제하고 그러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요 건강 상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낮에 폭염에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움직이지 마시고요. 또 주변에 또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 많이 돌아보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요기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간식 준비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나가세요. 네.